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걱정거리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의도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이제 평행 본문을 보면 이제 딱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같은 내용이 이제 각기 다른 곳에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각자의 저자의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내용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없으시군요. 네. 누가복음은요, 근심이란 단어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근심이란 단어를 다 생략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만 얘기입니다. 근심이란 단어를 다 생략하고 대신 염려라는 단어를 그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마태복음은 일관되게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를 다 통일을 하는데요. 걱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염려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염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 구원은 세상 속에서 당면하게 되는 이 인간의 육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함입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려면 좀 많은 내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근심과 염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근심은 어떤 뜻이냐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에 매우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면요. 근심이라는 것은 이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염려는요, 벌어지지 않았어요. 문제될 상황이 없는데 그거를 마치 벌어진 일인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근심하지 말라와 염려하지 말라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두 메시지는 전달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매우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현 시점에서 내가 염려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문제가 발생해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그 나의 인식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내가 된다는 그 잘못된 인식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 이것이 바로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결과가 미래에 부정적으로 결론 날 것이다, 이렇게 내가 결정짓고 확신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요, 미래를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계획까지만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관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안에서 이미 관계 안에서 제약을 다 받고 살아갑니다. 미래의 결과를 확정짓기에 인간은 너무나 많은 변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의 제약을 받아야 하기에 인간은 그 어떤 미래도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미래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요. 반대로 방해되는 요소는 날마다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죠. 따라서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염려는 나에게 그 부정적인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적이라고 확정한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는 생겨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의 부족분, 그거를 이제 염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염려의 해결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되면 끝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능력의 부족분을 채우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 방대하거나 크게 잡지 말고 나의 능력 범위 안으로 작게 축소시켜버리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나의 능력의 부족분을 채우는 것 있잖아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의 능력한 부족분을 다 채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 미래의 결과를요, 나의 능력 범위 안으로 조정하는 것도요, 그 일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내가 이미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인데, 네, 축소시킨다는 거, 이거 자체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요,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알게 되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뭘까요? 인간은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무조건 염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염려를 한다. 염려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염려를 하니까 인간인 겁니다. 두 번째, 염려는요, 스스로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나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니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전제를 알려주는 겁니다. 매우 아이러니하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네가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아니라요, 너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요,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다음 단계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26절 3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존재를 소개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인간과 대비되는 존재로 나오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소개되냐면 미래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등장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공급하는 자, 또 모든 존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인간하고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존재, 절대적 능력자이신 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하고 있는 인간은 인간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염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알면 이제는 또 매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매우 큰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새도 기르시고 솔로몬의 영광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백화파도 아름답게 입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에게 염려가 그럼 왜 생깁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근데 염려가 왜 생겨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데 인간은 왜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를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인간은 왜 의복을 염려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더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거죠. 몸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절의 뉘앙스를 보면 목숨을 위해서 해야 될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는 염려가 아니고, 몸을 위해서 해야 할 염려도 의복에 대한 염려가 아니다라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히 꼬여서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을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어떤 육적인 삶의 걱정, 육적인 삶에 대한 해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그 속내와 함께 다시 처음부터 재구성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미래의 걱정은 세상에 머물 육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인간의 육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진짜 해야 될 걱정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체, 인간의 존재로서의 구원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식물도 공급자 되어서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동식물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한 인간이 의식주를 염려하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죄로 인해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단절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로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육이 살아갈 세상의 육적 삶으로 시선이 향하게 됐고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다음에 스스로 공급자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의 능력이 없어서 바로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새나 들풀과 같은 것을 위해서도 매우 귀하게 기르시고 입히셔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와 들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인간에게는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놀라운 뜻,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인간의 존재론적인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복음의 의도를 통해서 재구성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이거는요, 놀랍게도요, 그 마태복음에 지금 있는 전체 장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일괄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본문인데요. 이건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청자, 예수님 당시에 듣고 있는 청자인 유대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렇다면 기본적 전제로서 유대인들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살고 있는 땅이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의식주를 걱정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전제를 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언약의 계약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파기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면 육적인 삶에 집중한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석된 말씀과 해석을 통해서 삶을 쭉 살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 왜 이해가 가지 않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이해가 가지 않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본인이 메시아이시고 본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구원이심을 다양한 상황,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속, 또 혹은 다양한 가르침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이제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그때부터 딱 들어맞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하셨으니까 듣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해가 딱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인 육적인 이해로서 내 스스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은 육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내려가면 예수님이 하려는 말씀과 나의 해석이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식 속에 gat혀서 그 인식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정지어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의도대로 각색을 하려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입해서 읽어내려가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나중에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육적인 생각, 나의 의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대로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을 때만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매우 재미있고 신기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다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염려라는 문제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인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에 있어서의 염려는 어떠한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내 안의 욕망과 주님 뜻에 대한 충돌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메시아로 알고 있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냐 아니냐, 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냐 아니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바로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걱정과 염려, 걱정은요, 불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논할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 그리고 꿈이 더 낫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꿈 그것이 더 낫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열 수도 없고 확정 지을 수도 없지요.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바램, 나의 욕망에 더 가까울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나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이것이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미래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미래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라면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길인 것이죠. 혹여 지금 내가 좋더라도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얻게 된 것이라면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은 나에게 가장 나쁜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옳고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입니다. 이번 주제가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애기랑 저랑 둘이 가는데요. 애기를 이제 뒤에다 태우고 애기 엄마를 이제 막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 갑자기요. 외제차가 쓱 오더니 제 차를 확 들이박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려는 거예요.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클락션을 막 울리면서 멈춰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제 차를 와서 받고 오히려 그냥 가면서 나중에 저를 뺑소니로 신고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클락션 막 웃으면서 이제 세웠습니다. 앞차가 이제 길 옆에 세우고 저도 이제 따라서 이제 그 차에 뒤에 세우고 이제 따라갔는데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할머니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화가 나서 아니 왜 멀쩡히 잘 가는 차를 옆에서 와서 들이박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저씨가 내 차 들이박아 놓고서는 왜 내가 자기 차를 들이박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뿔싸 싶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 운전자는 자기 차가 부딪힌 줄도 모르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로 인해서 사고가 났구나 이걸 인지했고 피해자인 저를 이제 가해자로 몰면서 자기 차를 들이박았으니 이제 고쳐 놓으라는 겁니다. 애는 차에 혼자 타고 있죠. 애 엄마는 지금 저 밖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죠. 사실 제 차는 좀 낡아서 많이 낡아서 부딪히고 까져고 벗겨져도 그렇게 흉하지가 않습니다. 뭐 사실 잘 몰라요 사람도. 그래서 고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급합니다. 애도 있어서 케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할머니께서 제 차를 박으셨지만 각자 자기 차 고치고 그냥 가던 길 가시죠. 이렇게 얼마나 너그러운 좋은 제안입니까? 세상에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요. 갑자기 욕정을 내시더니 남의 차 들이박아 놓고서는 어딜 가냐는 겁니다. 네.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왜 남의 차를 들이박았냐면 그러면서 저의 이 좋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시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앞차 따라 직진했는데 왜 직진하는 자신을 들이박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차 따라갔기 때문에 자신은 직진을 한 거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할머니는 운전하면 안 되겠다. 운전하시면 안 되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들이박았는지 아니면 들이받친 건지도 인식도 못하고 앞으로 가고 있는지 옆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 그것도 모르는 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를 가서 이제 조사를 받자고 그래서 경찰서를 가서 애를 이제 안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차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애 막 여기 가슴에 쥐가 날 때까지 애를 안고서 경찰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애를 달래고 어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용을 쓰는데요. 결국엔 보험사 불러서 이제 블랙박스를 이제 보는데요. 100대 빵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몇 시간을 밖에서 애를 들고 그냥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상대방 보험사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운전을 못하게 좀 막으십시오. 보험이라는 걸 듣는 거라도 좀 거부를 하셔서 운전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똑바로도 앞으로 못 가는 분이 운전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할 줄 압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근데 집에 와서요. 이 할머니의 주장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봤는데요. 그 할머니 말씀이 무슨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앞에 트럭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트럭이 가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제 앞에서 갑자기 옆으로 급격하게 그냥 확 끼는 겁니다. 이 할머님이요. 멍하게 그냥 앞차 따라가다가 트럭이 확 끼니까요. 그게 직진이라고 그냥 인식의 오류가 일어났나 봅니다. 그냥 와서 제 차를 들이박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왜 이 경험을 했을까? 오늘 말씀 예화로 사용하라고 그러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나의 꿈이 곧은 길, 복된 길, 좋은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바라는 건 나의 꿈은요, 실제는 어떠냐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그런 이 할머니의 앞선 트럭처럼 그저 제멋대로인 내가 투영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욕망 가운데 휘둘리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앞날도 확정짓지 못하고 해결 지을 수도 없어서 염려에 붙잡혀 사는 나에게서 나온 어떤 나의 바램과 소망 그리고 나의 꿈이 어떻게 나를 올곧은 길, 직진 길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된 길을 가려면 형통한 길, 곧은 길, 의로운 길, 좋은 길을 가려면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모든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바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거죠. 33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인간 입장에서 타당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내가 뜻한 것보다 더 낫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방향성이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정한 소원을 말씀드리면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막 기도로 협박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육에 머물러 육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는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염려에 그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길로 나가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뜻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